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불법의 진리와 하늘의 이치를 전하는 길상한 불법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지금 제 목소리에 온전히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집안일을 하거나 밭일을 하거나 혹은 무거운 마음으로 길을 걷고 계신다면 잠시 자리에 편안히 앉아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밤마다 찾아오는 어둠의 그늘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황금 방패를 얻는 고귀한 비방이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질 때마다 찾아오는 그 지독한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목소리에 깊은 한숨과 안타까움을 담아 조금 더 느린 어조로 보살님들, 그동안 홀로 밤을 지새우며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습니까? 남들에게는 말도 못하고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탓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밤마다 불을 끄고 누우면 사방에서 가슴을 조여오는 그 무거운 공기, 몸은 분명히 깨어 있는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고 입 밖으로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그 지독한 가위 눌림 속에서 얼마나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으셨을지 제 마음이 다 아려옵니다. 귀에서 웅웅거리는 괴이한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방 안을 서성이는 듯한 한기가 느껴질 때마다 보살님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홀로 두려움에 떨며 이 긴 밤이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듯 애틋하고 가슴 아픈 감정을 실어 가위 눌림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밤마다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침대에 눕는 것조차 두려움이 되셨을 줄 압니다. 낮에는 가족들을 위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일하고 밤에는 편히 쉬어야 할 방 한 칸에서조차 숨을 죽여야 했던 그 서글픈 세월이 참으로 원망스럽습니다. 보살님들의 그 깊은 눈망울 뒤에 숨겨진 눈물 자국을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나는 괜찮다, 잘 자고 있다 하며 억지 미소를 지으셨지만 속은 이미 까맣게 타들어가고 계셨을 것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온몸의 원기가 다 빠져나가고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천근만근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관절염과 신체적 고통을 묘사하듯 통증이 느껴지는 어조로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린 날이면 그 고통은 배가 됩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쑤시고 무릎과 허리의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시려오는데 밤마다 악귀와 같은 가위 눌림까지 찾아오니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지셨을 것입니다. 밤새 어둠의 기운과 싸우느라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는 손발이 퉁퉁 붓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으셨겠지요. 이 지독한 몸의 고통은 단순한 병이 아닙니다. 밤사이 보살님들의 고귀한 생명력과 원기를 나쁜 탁기와 귀신들이 갉아먹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족을 위한 희생을 위로하며 목소리가 살짝 떨림. 보살님들은 평생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는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남편과 자식들 앞접시에 먼저 올려놓으며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을 말아 기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자신을 희생하며 가족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텅 빈 지갑과 늘어만 가는 집안의 빚더미, 그리고 밤마다 몸을 짓누르는 가위 눌림뿐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며 베개 씻을 눈물로 적시던 밤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단호하면서도 희망에 찬 어조로 전환하며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 어둠의 터널 끝에 도달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그 괴기스러운 가위 눌림과 집안을 갉아먹는 가난의 사슬은 결코 보살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보살님들이 잠을 자는 그 머리맡의 기운이 뒤엉켜 들어와야 할 대운이 막히고 탁한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부처님의 가호가 임하는 비방을 알고 나시면 오늘 밤부터 당장 그 끔찍한 가위 눌림에서 벗어나 깊고 평온한 숙면을 취하게 되실 것입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면 몸의 기운이 살아나고
몸에 생기가 돌면 막혔던 재물운과 대운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 손을 잡으시고 그 지독한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부처님의 황금빛 광명이 보살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목소리를 한층 낮추고 무겁고 진중한 어조로 보살님, 거사님, 그렇다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지독한 가위 눌림이 찾아오고 왜 우리 집은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많은 현대 의학자들은 가위 눌림을 단순히 수면 마비증이라 부르며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에 생기는 신체 현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풍수지리의 이치를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밤마다 찾아오는 가위 눌림은 보살님들의 몸과 마음이 극도로 약해진 틈을 타 집안의 탁기와 영가, 즉 가난 귀신들이 보살님의 원기를 빨아먹고 있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혀를 차듯 가볍게 소리를 내며 사람의 몸에는 스스로를 보호하는 영적인 방어막인 원기가 존재합니다. 이 원기가 왕성할 때는 어떤 잡기나 탁기도 감히 범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가슴을 앓아온 보살님들은 이미 심장이 약해지고 영적인 면역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원기가 파괴된 상태에서 밤이 되어 영적인 문이 열리면 사방에 떠돌던 음습한 기운들이 가장 약해진 보살님의 침실로 흘러들게 됩니다. 그 음기들이 보살님의 가슴을 짓누르고 사지를 결박하는 것이 바로 가위 눌림의 실체입니다. 귀신들이 밤마다 보살님의 고귀한 생명 에너지를 갉아먹으니 낮에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쉬어도 몸이 무겁고 재물을 불러 모으는 긍정적인 대운의 흐름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고 견고하는 어조로 강세를 두면 특히 보살님들이 매일 밤 누워 주무시는 그 침실과 베개 주변을 찬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침실은 하루 동안 지친 몸을 회복하고 내일의 복과 재물을 채워넣는 가장 신성한 보물창고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공간에 나쁜 기운을 부르는 물건들이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실 문을 열었을 때 거울이 침대를 바로 비추고 있거나 머리맡에 정체 모를 낡은 물건, 죽은 사람의 유품 혹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가전제품들이 무방비하게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물건들은 음기를 극대화하여 터주신의 보호막을 찢어버리고 온갖 잡기들을 방 안으로 불러들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집안의 중심을 지켜야 할 신령님들이 탁기에 밀려나니 집안에 돈이 모이기는커녕 나가는 돈만 가득해지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비방의 원리를 설명하듯 더욱 무서운 것은 이 가위 눌림과 가난 귀신이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습한 기운은 또 다른 음습함을 부르는 법입니다. 베개 옆에 탁한 기운이 고여 있으면 보살님이 주무시는 동안 칠성님, 칠성님, 이 내리시는 하늘의 복과 대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운의 문이 열리려고 하다가도 머리맡에 도살인 검은 그림자들이 그 기운을 가로채고 오염시켜버리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밤낮으로 피땀을 흘려도 사기를 당하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줄줄 새어나가고 가족 중에 누군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로 재산을 탕진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100% 침실의 영적 흐름이 오염되어 가난 귀신이 둥지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위로와 확신의 찬어조로 목소리를 높이며 보살님,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고치면 됩니다. 이 뒤엉킨 실타래 같은 음기를 걷어내고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강력한 처방전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광명은 아무리 깊은 어둠이라도 단번에 밝혀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아주 흔한 물건 속에 숨겨진 풍수적 비밀을 깨닫고 이를 올바른 이치로 배치하기만 하면 침실을 짓누르던 검은 탁기들은 순식간에 녹아 없어질 것입니다. 이제 곧 이어질 이야기 속에서 실제로 이 고통을 이겨내고 큰 복을 받은 산증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고 마음을 모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게 바꾸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다정하게
보살님, 거사님, 제 말이 그저 책에 나오는 이론처럼만 들리십니까? 에이, 설마 베개 옆에 물건 하나 둔다고 인생이 바뀔까 하는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리하여 지금으로부터 얼마 전 제게 찾아와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부산의 한 보살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보살님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 한번 가만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에 슬픔과 애잔함을 가득 담아 천천히 부산의 한 자그마한 동네에서 홀로 낡은 식당을 운영하시던 김씨 성을 가진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의 삶은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남겨진 어린 자식 둘을 키우기 위해 하루도 쉬지 못하고 뼈가 부서져라 일만 하셨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사신 탓에 채 쉰이 되기도 전에 무릎과 손가락 마디마디에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뼈마디가 시리고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더 큰 재앙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매일 밤마다 끔찍한 가위 눌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불안하고 긴박한 느낌을 주듯 목소리를 낮추고 속도를 조금 빠르게 불을 끄고 누우면 방구석 어두운 음지에서 검은 그림자가 소리 없이 다가와 보살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목구멍에서 비명이 맴도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공포가 매일 밤 새벽이시만 되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귀 옆에서 낡은 가위가 사각사각 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낯선 이의 거친 숨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새 어둠 속에서 악귀 같은 기운과 싸우느라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기운이 영적으로 완전히 털려버린 것입니다. 탄식하며 안타까운 어조로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몸의 원기가 가위 눌림으로 인해 다 빠져나가자 집안의 재물운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멀쩡하던 식당에 손님이 발길을 뚝 끊었고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를 당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하는 사업마다 주저앉았고 작은 딸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병원비로 매달 큰돈이 나갔습니다. 지갑은 항상 비어 있었고 매달 돌아오는 이자 날짜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려 미칠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밤에는 가위에 눌려 죽을 것 같고 낮에는 가난에 눌려 죽을 것 같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보살님은 매일 밤 부처님 사진을 붙여놓고 제발 저를 좀 데려가 달라며 통곡하셨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빛처럼 희망차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러던 어느 날 이 보살님이 마지막 희망을 안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얼굴을 보니 영안영안에 비친 머리맡이 검은 탁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침실에 관한 귀신이 완전히 또아리를 틀고 앉아 대운의 통로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보살님의 가슴을 위로해드린 뒤 오늘 보살님들께 알려드릴 부처님의 가호가 임하는 이 물건의 비방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부적도 아니고 거창한 굿을 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성한 조화를 이룬 물건을 베개 옆에 올바른 이치로 두라고 일러주었을 뿐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을 묘사하듯 벅차고 감격스러운 어조로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방을 시행한 바로 그날 밤 보살님은 수년 만에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깊은 숙면을 취하셨습니다. 매일 밤 찾아오던 그 검은 그림자가 베개 근처로 다가오려다가 마치 뜨거운 불길에 닿은 듯 순식간에 녹아내려 사라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잠자리가 편안해지니 기적처럼 몸의 관절염 통증도 줄어들었고 아침마다 눈이 맑아졌습니다. 몸의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막혔던 집안의 기운이 무서운 속도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 손님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더니 불과 6개월 만에 수천만 원의 빚을 모두 청산하고 자식들의 일도 술술 풀려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보살님은 눈물을 흘리며
이것은 부처님이 구원해 주신 기적이라고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기적은 결코 그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 곧 보살님들께도 일어날 일입니다. 목소리를 아주 나직하고 신비롭게 깔며 청중의 귀를 사로잡듯 천천히 보살님, 거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부산의 김씨 보살님을 지옥 같은 가위 눌림과 가난에서 구원해낸 그 위대한 부처님의 비방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잘 들으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준비하셔야 할 물건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세 가지입니다. 바로 천일염, 굵은 소금, 붉은 팥, 그리고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대한민국의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듯 강하고 단호한 어조로 에이, 스님, 소금과 팥, 동전은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풍수지리와 명리과학에서 이 물건들이 가진 영적인 힘과 조화의 논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일염은 바다의 태양 에너지를 듬뿍 받아 세상의 모든 탁기와 귀신을 흡수하고 소멸시키는 강력한 정화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붉은 팥은 양용의 기운이 가장 극대화된 곡식으로 가난 귀신과 같은 음습한 악기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달아나는 천적의 무기입니다. 여기에 구리 성분이 들어간 10원짜리 동전은 대지의 금긴 기운을 상징하여 악귀를 막아내는 단단한 황금 방패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뭉치면 그 어떤 영가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한 결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손수 시연하듯 세심하고 친절한 어조로 천천히. 자, 이제 가만히 따라해 보십시오. 시장이나 마트에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천일염 한 줌과 생팥 한 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백색 종이나 작은 광목전 주머니를 준비하십시오. 백색은 불교에서 청정을 상징합니다. 먼저 그 주머니 안에 천일염을 밑바탕에 깔고 그 위에 붉은 팥을 얹습니다. 이때 비율은 1대1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잘 닦인 깨끗한 10원짜리 동전 3개를 그 위에 나란히 올리십시오. 숫자 3은 동양 철학과 불교에서 천지인 삼재 삼자일을 뜻하며 성스러운 완성을 상징합니다. 특히 동전의 다보탑 문양이 위를 향하게 놓으시면 부처님의 사리탑 가오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기도의 엄숙함을 담아놨고 깊은 목소리로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주머니를 들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침실에 가장 깨끗한 곳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양손으로 주머니를 감싸 쥔 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내 몸과 이 방의 모든 탁기는 사라지고 부처님의 광명만 가득하소서 하고 마음속으로 3번 나직하게 염원하십시오. 기도를 마친 뒤 이 주머니를 보살님이 베고 주무시는 베개 옆이나 머리판 헤드 뒤쪽 혹은 침대 아래 머리가 위치하는 바닥에 조용히 둡니다. 이 위치가 바로 밤새 영혼이 드나드는 통로이자 사방의 기운이 모이는 두수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정성의 중요성을 경고하듯 엄격하게 이 비방을 행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낮과 밤이 교차하며 음기가 머리를 드는 시간 혹은 마음이 가장 차분해지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의 하이시입니다. 이 시간에 비방을 설치해두면 보살님이 잠든 사이 주머니의 소금과 파티방 안에 음습한 탁기를 빨아들이고 10원 동전의 금기운이 관한 귀신을 쳐내어 칠성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청정한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주의할 점은 이 주머니를 절대 타인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함부로 두지 마시고 보살님만의 신성한 경계로 여기셔야 합니다. 3개월에 한 번씩 안에 있는 소금과 밭은 화장실 변기에 버려 흘려보내고 동전은 흐르는 물에 씻어 새롭게 채워 넣으시면 그 영험함이 끊이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침실은 더 이상 공포의 공간이 아니라 황금빛 대운이 고이는 보물창고로 거듭나게 됩니다. 가장 엄숙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양손을 합장하듯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보살님,
거사님, 이제 머리맡에 신성한 비방의 주머니를 두셨다면 온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광명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소리는 보살님의 방 안에 가득 찬 마지막 탁기 한 점까지 태워버릴 신성한 불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 소리를 켜두고 눈을 감으십시오. 제가 보살님들을 대신하여 천지신명과 부처님 전에 간절한 서원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연부를 하듯 리드미컬하고 깊은 울림이 있는 낮고 장중한 목소리로 천천히 나모 대자대비 구고군한 관세음보살, 하늘의 이치를 다스리시는 칠성님이시여, 그리고 이 땅의 집안을 지키시는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엎드려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고귀한 불자, 영혼의 보살님과 거사님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평생을 타인을 위해 희생하며 가슴에 하늘 품고 살아온 이 깨끗한 영혼의 머리맡에 부처님의 황금 방패를 들이우나니 밤마다 찾아와 신체를 결박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던 온갖 악기와 잡기, 음습한 가난 귀신은 이 신성한 결계 앞에 단 한 걸음도 범접하지 못하고 흔적도 없이 소멸할지어다. 목소리에 힘을 주어 호령하듯 위엄 있게 바다의 정기를 품은 소금과 태양의 기운을 품은 파티 모든 탁기를 삼키고 대지의 온기를 품은 동전이 복의 문을 열어젖히니 주무시는 동안 모든 뼈마디의 고통과 관절염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온몸의 원기가 태양처럼 떠오르게 하소서. 밤새 깊고 평온한 숙면 속에서 천지우주의 대운이 흘러들어 지갑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황금으로 가득 차고 집안의 모든 빚과 가난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자손들은 앞길이 창창하게 열리고 이 가정에 오직 건강과 화평 그리고 무량한 복덕만이 가득하게 하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다시 자애롭고 따뜻한 이웃의 대가처럼 다정한 어조로 돌아오며 보살님 거사님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부처님의 단단한 황금 방패가 오늘 밤부터 보살님들의 잠자리를 빈틈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가위 눌림의 공포는 사라졌고 가난의 귀신은 멀리 달아났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실 때는 전과 전혀 다른 맑고 가벼운 기운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몸이 살아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때부터 돈과 사람의 복이 무섭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댓글 참여를 유도하며 신뢰감을 주는 목소리로 오늘 이 귀한 인연을 맺으신 보살님과 거사님들께서는 부처님과의 약속이자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한자 한자 적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명호를 적고 마음으로 되새기는 행위 자체가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고 하늘의 복을 내 지갑과 집안으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은 영적 행위가 됩니다. 다른 분들이 남긴 불명 위에도 서로의 평안을 빌어주는 따뜻한 마음을 나누신다면 그 공덕은 몇 배가 되어 보살님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마무리 인사, 깊은 존경을 담아 부드럽게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매일 함께 기도하시면 막혔던 재물운이 터지고 평생의 대운이 찾아오는 기적을 반드시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밤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복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늘 보살님들의 삶에 만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손에 들고 계시던 행주도 내려놓으시고 청소기 돌리던 손도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저 따뜻한 물 한 잔 머금고 방 한켠에 편안히 앉아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남은 여생,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의 평생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너무나도 엄중하고 무서운 천기 누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보살님들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아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고생길을 끝내라는 칠성님의 계시이자 인연줄입니다. 지구력 있는 긴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에 깊은 애환과 묵직한 떨림을 담은 후, 보살님들,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 가슴에 멍울이지고 눈물부터 앞을 가리시지요.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한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자식들만을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살아가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입에 맛있는 것 하나라도 더 넣어주려고 정작 본인은 찬밥에 물 말아서 김치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맛있는 고기 반찬이 있어도 나는 고기 싫어한다. 너희들이나 많이 먹어라 하시며 거짓말을 밥 먹듯 하셨던 그 세월, 그 모든 눈물과 한숨이 지금 보살님들의 말은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목소리가 조금 더 애절해지며 눈시울이 붉어진 듯한 느낌으로 가라앉으며 지금 몸은 또 얼마나 아프십니까?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지긋지긋한 관절염 때문에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비 몇 푼이 아까워서 파스 한 장으로 버텨내신 날이 도대체 몇 날 며칠입니까? 약국에서 진통제 사 먹으며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셨지만 문득 거울 속에 비친 주름 가득하고 초라해진 당신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가슴 저 깊은 곳에서 울컥하고 올라오는 서러움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렇게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살았는데 왜 내 지갑은 늘 비어 있어야만 했고 왜 우리 집은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살지 못하고 늘 돈 때문에 숨이 막혀야 했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진 않으셨습니까? 목소리에 힘을 주며 안타까움과 경각심을 동시에 심어주듯 속도를 늦추어 내가 고생하는 것은 그렇다 칩시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것이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겪었던 그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겪었던 그 처절한 외로움과 돈 때문에 당했던 그 수많은 수모를 지금 내 자식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사업을 한다면 족족 깨지고 직장에서는 억울한 일만 당하며 늘 빚더미에 올라앉아 허덕이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실 때 보살님들의 심장은 자갈밭에 굴러떨어지듯 찢어지지 않으셨습니까? 내 팔자가 기구해서 내 자식까지 이런가 하며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소리 없이 우셨던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단호하고 엄숙한 어조로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단단하게 아닙니다 보살님들. 자식의 탓도 아니고 보살님들이 전생에 지은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난의 업장이 그리고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흘러들어간 가난 귀신의 기운이 자식들의 대운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너무나도 허무하게도 지금 보살님들의 지방 가구 깊숙한 곳에 혹은 자식들의 방 한구석에 고스란히 모셔져 있는 부모에게 받은 바로 이 물건 때문입니다. 부모가 쓰던 것이니까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품이니까 혹은 값비싼 물건이니까 아까워서 간직하고 있던 그 물건이 사실은 부모의 지독했던 가난의 기운을 그대로 빨아들여 자식들의 탯줄을 타고 가난을 대물림하는 흉기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간절하게 타이르듯 양손을 모으고 진심을 전하는 목소리로 거사님들, 보살님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이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우리 대에서 반드시 끊어내고 우리 자식들에게는 황금빛 대운의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도리로서 자식에게 재산은 물려주지 못할 망정 가난의 업장까지 물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제가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물건에 신 가난의 기운을 어떻게 흔적도 없이 소멸시켜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고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 눈을 크게 뜨시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보살님들 가문의 운명을 바꿀 대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워지며 미스터리하면서도 엄숙한 분위기를 조성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슴을 진정시키시고 왜 부모에게 받은 그 물건이 내 자식의 인생을 그토록 처절하게 망치고 있었는지 그 소름 돋는 영적인 이유를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명리학과 풍수지리에서는 물건을 단순히 눈에 보이는 플라스틱이나 나무, 천조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그것을 소유하고 만지고 곁에 두었던 사람의 염원과 기운, 그리고 생전의 업장 입장, 이곳을하니 스며들게 됩니다. 특히나 피를 나눈 부모와 자식 간에는 영적인 주파수가 100% 일치하기 때문에 부모가 쓰던 물건에 깃든 기운은 타인의 물건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빠르고 강력하게 자식의 영혼과 대운을 잠식해버립니다. 애달프고 안타까운 한숨을 섞으며 차분하게 분석하듯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어떤 세대였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 보릿고개를 겪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평생을 돈돈거리며 아이고 돈 없어 죽겠다. 이놈의 돈 때문에 미치겠다 하며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동안 흘린 눈물, 돈에 대한 집착, 가난에 대한 공포와 한이 그 물건 속에 고스란히 엑기스처럼 응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학에서는 이를 가난 귀신 가난의 탁기, 이 둥지를 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탁기가 가득 찬 물건을 집안에 들여놓는 순간 집안의 대운을 관장하는 터주신 터주대감과 자식의 명주를 돌보는 칠성님께서 그 집안에 복을 내려주려고 오시다가도 그 소름 끼치는 음기에 막혀 발길을 돌리게 됩니다. 목소리에 경고의 메시지를 담아 단호하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짚어가며 그렇다면 대체 그 물건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부모님이 생전에 입으시던 오래된 옷과 이불, 그리고 손때가 묻은 지갑이나 가방입니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참 아끼시던 모피코트인데 우리 아버지가 월급 타서 처음 사신 가죽 재킷인데 아까워서 어떻게 버리냐 하시며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하고 계시지요. 심지어 그것을 자식에게 입히거나 물려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살님들, 이것은 자식에게 부모의 가난했던 인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옷과 지갑은 사람의 몸에 가장 밀착되어 그 사람의 운명을 담는 그릇입니다. 평생 돈에 허덕이던 부모의 옷을 자식이 입는 순간 그 자식의 옷소매와 주머니를 통해 가난의 탁기가 자식의 피부로 영혼으로 스며들어 대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은밀하고 날카로운 어조로 숨겨진 풍수적 비밀을 밝히듯 두 번째는 더욱 심각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쓰시던 이가 나가거나 금이 간 낡은 식기류와 녹그릇 그리고 고장난 가구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물건 귀한 줄만 아셔서 밥그릇이나 냄비가 조금 깨지거나 이가 나가도 에이 아직 쓸만하다 하시며 그대로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깝다고 자식들 자취방이나 살림집에 가져다 주곤 하셨지요. 풍수지리에서 식기는 곧 재물복의 그릇을 상징합니다. 이가 나간 그릇, 사방이 긁히고 찌그러진 냄비를 집안에 두고 거기에 밥을 담아 먹는다는 것은 매일같이 내 자식의 재물운을 갉아먹고 밖에서 들어올 돈복을 스스로 깨부수는 짓입니다. 집안의 중심인 주방에 그런 음의 기운이 감돌면 그 집안은 아무리 맞벌이를 하고 밤낮으로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줄줄 새어나가게 됩니다. 목소리를 극도로 낮추어 엄중하게 타이르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부모님을 향한 효심과 그리움은 물건으로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영혼은 이미 이승의 때를 벗고 저 좋은 곳으로 가셨는데 그분들이 남긴 가난의 흔적, 고통의 기억이 담긴 물건을 움켜쥐고 있는 것은 오히려 부모님의 영혼을 이승의 집착에 묶어두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부모의 음기와 가난의 업장이 집안 구석구석을 장악하고 있으니 자식들이 큰 돈을 벌 기회가 와도 사기를 당해 날려버리거나 주식이나 투자로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기운의 흐름을 지금 당장 눈치채지 못하시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내 자식은 여전히 가난의 수렁에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목소리 톤을 차분하게 낮추고 실제로 겪은 일화를 들려주듯 다정하면서도 묵직하게 보살님들, 거사님들, 제 말이 정말 사실인지 제가 몇 년 전에 직접 겪었던 소름 돋고도
가슴 아픈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으시면 아, 내 이야기가 바로 저 이야기구나 하실 겁니다. 몇 년 전 유난히도 바람이 차갑게 불던 늦가을에 부산 기장군에 사시는 올해 예순들 되신 김씨성을 가진 보살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보살님이 제 앞에 앉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롭던지 제 가슴이 다 먹먹해졌습니다. 30 초반에 남편을 사고로 여의고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손이 꽁꽁 얼어터지도록 고생해 외아들 하나를 키워내신 분이었습니다. 탄식하듯 애달픈 감정을 담아 아주 느릿하고 상세하게 서사를 풀어나가며 그런데 그 아드님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 보살님은 이제 내 인생에도 볕이 드는구나 하셨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이 무슨 귀신에 홀린 것처럼 멀쩡한 직장을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한 사업이 족족 망해먹더니 급기야는 사채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서 온 집안이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매일 밤 술로 나날을 보내다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찾아왔고 멀쩡하던 며느리마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보살님 본인은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져 걷기조차 힘든 상황인데 아들의 그 처참한 뒷모습을 보며 차라리 내가 죽고 자식이 살 수 있다면 당장 죽겠다며 밤마다 터져나오는 통곡을 삼키셨던 분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을 불어넣으며 비밀을 파헤치듯 날카롭게 제가 그 보살님의 사주팔자와 아드님의 대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이상하게도 사주 자체에는 재물운이 가득 차 있고 3년 전부터 이미 큰돈을 만질 대운 다운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주에 복이 가득한데 왜 현실은 이토록 처참한 지옥일까? 저는 단박에 직감했습니다. 아, 이것은 사주의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영적인 기운, 즉 풍수와 업장의 대물림이 대운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 장롱 깊숙한 곳이나 안방 머리맡에 돌아가신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쓰시던 오래된 유품을 신주단지 모시듯 꽁꽁 싸매고 계신 것이 없습니까? 했더니 보살님이 깜짝 놀라며 손을 바르르 떠시는 겁니다. 소름 돋는 진실을 밝히듯 목소리를 낮추고 속삭이듯 묵직하게 그 보살님이 기억을 더듬어 말씀하시길. 친정어머니가 평생을 지독한 가난 속에서 자식들 먹여 살리느라 피눈물을 흘리며 사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거 내가 아끼던 거니까 너 가져라 하시며 물려주신 해진 무명이불과 옛날식 자개함 그리고 어머니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낡은 가죽 지갑이 있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친정 어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그 지갑을 꺼내보고 그 이불을 아들방 장롱에 넣어두고 아들이 덮고 자게 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귀한 자식이니 외할머니의 따뜻한 기운을 받아 잘 되라는 마음이었겠지요. 아, 보살님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 실수입니까? 평생을 가난과 한숨 속에서 굶주리며 살다간 친정어머니의 그 처절한 가난의 탁기와 음기가 가득 뺀 물건을 한창 뻗어나가야 할 젊은 아들의 머리맡과 방 한가운데에 수년 동안 모셔두었으니 그 어떤 대운이 들어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은 매일 밤 가난 귀신이 뿜어내는 음기를 온몸으로 마시며 잠들었던 것입니다. 분위기를 급반전시켜 활기차고 확신에 찬 어조로 목소리를 높여 제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보살님께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오늘 내려가시는 길로 그 물건들을 끄집어내십시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라 자식의 숨통을 죄는 가난의 쇠사슬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비방미방대로 그 물건들을 깨끗이 청산하고 집안의 기운을 음에서 양으로 바꾸는 영적 정화를 진행하게 했습니다.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가자마자 그 낡은 이불과 지갑, 자개함을 미련 없이 꺼내어 법도에 맞게 처분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쁨과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청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듯 정확히 석 달 뒤였습니다. 그 보살님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연락이 두절되었던 아들의 동업자가 극적으로 돈을 들고 나타나 빚을 청산하게 되었고, 아들이 제안했던 사업 아이템이 대기업의 협력 사업으로 전격 채택되면서 수십억짜리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집을 나갔던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고, 보살님의 그 지긋지긋하던 무릎 통증까지 거짓말처럼 씻은 듯이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을 꽉 누르고 있던 가난의 음기가 사라지니 막혔던 대운의 물고가 한 번에 터져나와 온 가족을 황금빛으로 감싸 안은 것입니다. 보살님들, 이것이 바로 물건 하나가 가진 무서운 연계의 힘이자 풍수의 비밀입니다. 갑자기 분위기를 엄숙하고 집중도 있게 가라앉히며 신비롭고 단호한 어조로 보살님들, 거사님들. 앞서 말씀드린 부산기장 보살님의 기적이 남의 일처럼 보이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당장 보살님들의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눈앞의 현실입니다. 이제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부모님의 유품들, 아까워서 버리지 못했던 오래된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가난 귀신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내 자식에게 황금 실드, 즉 황금 방패를 쳐주는 비밀스러운 비방미방을 아주 상세하게 일러드릴 테니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물건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매듭을 짓고 기운을 정화하는 엄연한 천기지리의 법도입니다. 손짓으로 주의를 환기하듯 차분하고 꼼꼼하게 설명하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날짜와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음기가 가득한 물건을 처분할 때는 하늘의 태양의 기운, 즉 양령의 기운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을 택해야 합니다.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절대 안 됩니다. 하늘이 맑고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즉 풍수학에서 말하는 50의 물건을 집 밖으로 빼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음기들이 태양빛에 녹아내리는 가장 강력한 양기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를 낮추어 비밀스러운 방법을 전수하듯 속삭이며, 자, 물건을 꺼내기 전에 보살님들께서는 먼저 깨끗한 그릇에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예로부터 귀신을 쫓고 애군을 막을 때 썼던 천일염 굵은 소금과 붉은 팥입니다. 소금은 세상의 모든 탁한 기운을 흡수해 소멸시키는 영적인 정화제이고, 팥은 강력한 양기를 품고 있어 음침한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는 천적입니다. 물건을 장롱이나 수납장에서 꺼내기 직전 그 물건의 동서남북 사방에 대고 굵은 소금과 팥을 가볍게 3번씩 뿌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묵묵히 이렇게 외치셔야 합니다. 낮고 단호하게 주문을 외우듯, 그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주신 은혜는 깊이 간직하되 이승의 가난한 업장과 슬픈 기억은 이 소금과 팥의 기운으로 전생의 손길로 돌아갈지어다. 내 자손의 길에는 오직 밝은 빛만 남으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언을 하셔야 물건에 묶여있던 부모님의 집착과 가난의 에너지가 비로소 연결고리를 끊고 영적으로 해체됩니다. 아주 중요하고 소름 돋는 비법을 공개하듯 어조를 더욱 진중하게. 그 다음 옷이나 이불, 지갑 같은 물건들을 깨끗한 종이 상자나 흰색 쓰레기 봉투에 담으십시오. 이때 절대 그냥 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자나 봉투 안쪽 바닥에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구도로 놓아두십시오. 왜 하필 10원짜리 동전일까요? 10원짜리 동전은 붉은 구리 성분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붉은 구리는 땅의 기운을 다스리고 악귀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황금 방패의 역할을 합니다. 가난의 탁기가 담긴 물건 밑에 10원 동전 3개를 놓아두면 그 물건이 집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가난의 잔재마저 동전의 구리 기운이 완벽하게 흡수하여 가두어 버립니다. 숨을 고르고 마지막 뒤처리까지 철저하게 당부하며, 그렇게 물건을 집 밖에 수거함이나 지정된 장소에 내놓으신 후 집으로 돌아오실 때는 절대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가난 귀신은 미련의 감정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아이고
저 비싼 걸 버려서 어쩌나 우리 엄마 얼굴이 아른거리네 하며 뒤를 돌아보거나 마음속으로 미련을 두는 순간 그 탁기가 다시 보살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집 안으로 기어 들어옵니다. 미련 없이 차갑고 단호하게 걸어 들어오셔야 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문 밖에서 보살님의 양쪽 어깨와 발끝에 남은 소금을 가볍게 털어내시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따뜻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며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것은 내 몸 안의 음기를 몰아내고 양기를 채우는 오행의 순환 법도입니다. 이렇게 비방을 마치고 나면 그동안 집안을 짓누르고 있던 그 무겁고 답답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막고 가벼워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이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눈을 감은 채 기도하듯, 자, 이제 모든 가난의 탁기를 집 밖으로 밀어내었으니 마지막으로 우리 집안과 사랑하는 자식들의 앞길에 그 어떤 애군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칠성님과 터주신 전에 간절한 축원의 올림을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거사님들, 보살님들, 제 목소리에 맞춰 두 손을 정성스럽게 모으시고 온 마음을 다해 이 기도의 파동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보살님들의 가정 위에 눈부신 황금 방패가 씌워질 것입니다. 지극히 정성스럽고 울림이 있는 낭송조로 신령스러운 기운이 감돌듯 천천히 천상천하를 관장하시고 인간의 생로병사와 복덕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칠성님, 칠성대성군이시여, 그리고 이 터전을 지키며 가문의 흥망성쇠를 돌보시는 영험하신 터주신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오오 생생년월일을 마음속으로 읊조리십시오. 아무개 보살이 지난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나이다. 그동안 부모의 깊은 한과 지독했던 가난의 업장이 담긴 물건을 미련하게 품고 살아 집안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자식의 대운을 막았던 허물을 이 시간 이후로 깨끗이 씻어내어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 부모가 물려준 가난의 사슬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영원히 끊어졌음을 선포하나이다. 바라옵건대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음기와 탁기를 흔적도 없이 소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비워진 이 터전에 하늘의 황금빛 대운을 비오듯 내려주옵소서. 우리 자손들, 아무개 자식의 앞길에 막혔던 재물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으며 사업은 날로 번창하여 사방에서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 귀신은 억만리 밖으로 물러가고 들어오는 재물은 영원히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 가문에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황금 방패를 쳐주시옵소서. 목소리에 깊은 자애로움과 확신을 담아 미소를 머금듯 따뜻하게 따스한 위로를 건네며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 보살, 보살님들 이제 안심하십시오. 지독했던 가난의 대물림은 오늘로써 완벽하게 끝이 났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진정한 유산은 낡은 물건이 아니라 자식을 향한 숭고한 사랑과 기도입니다. 그 사랑만을 가슴에 품으시고 낡은 가난의 껍데기는 미련 없이 훌을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보살님들의 남은 인생은 눈부시게 빛날 것이며 자식들은 남들이 우러러보는 큰 부자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을 유도하는 멘트를 자연스럽고 무게감 있게 전달하며 오늘 이 소중한 인연의 법문을 가슴 깊이 새기셨다면 이제 하셔야 할 마지막 영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 영상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정성껏 앉아 정성 들여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는 행위는 하늘에 내가 이제 가난의 업장을 끊고 복을 받겠노라 하고 나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거룩한 화건이자 등불을 밝히는 행위입니다. 보살님들이 남기신 그 한 줄의 염원이 불꽃이 되어 자식들의 대운을 가장 빠르게 앞당겨 올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누르셔서 매일같이 전해드리는
황금빛 복덕의 기운을 단 한 방울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늘 돈 때문에 허덕이고 고생하는 안타까운 지인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타인에게 복을 짓는 그 적선, 직산의 마음이 수십 배의 재물복이 되어 보살님들께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온 집안에 황금빛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